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마가복음 12장을 쭉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물었던 것, 그리고 그들과 같이 사두개인도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하였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시험한 그 결과로서 다른 어떠한 흠잡을 것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논쟁을 다 들은 후에 서기관 한 명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내용인데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이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이 역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다라기보다는 그가 어떠한 궁금증, 그러니까 신학자로서 율법학자로서 율법을 연구하는데 궁금한 것을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계명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학자들은 그 가지 수를 613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613가지단 되는 그 많은 계명 중에서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으뜸되어서 우리가 어떠한 계명보다 그 계명을 우선하여 지켜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논쟁들이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은 그러한 논쟁에서 어떠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이 궁금증, 어떠한 것이 그렇다면 율법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가장 으뜸되는 계명일까 하는 그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의 질문을 듣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서기관이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주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 본다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당시 율법학자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은 아마도 10계명을 떠올렸을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신 것은 그 10계명 중에서 1에서 4계명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인용한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신명기 5장은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먼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인용하시기 전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실 때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 시작되는 앞부분, 그 서두, 곧
나는 너를 애굽 땅 곧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주이신데 그분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바로 그들의 조상,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며 행동해야 하는가? 바로 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조상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그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말씀인가? 결국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1에서 4계명을 요약하여 말씀해 주신 것이 유일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라면 마땅히 10계명에서 말씀하여 주고 계신, 즉 먼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그것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2계명에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어떠한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버려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계명에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신 것처럼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마땅히 그 하나님의 행하신 것과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뜻을 담아서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4계명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주일, 그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그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태도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도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화목제물로 삼아주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자 하였던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마땅히 그 모든 계명을 지키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둘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둘째도 이와 같으니라는 말을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되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안 해도 된다라고 여겨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이 모든 것이 함께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별개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함께하고 있는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앞에서의 첫 번째 계명이 10계명 중에서 1계명과 4계명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면 이 둘째 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에 대한 그 내용을 함께 축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요. 10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레위기에서도 다른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그 내용으로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한 대목을 보게 된다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이 대목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 그 사람도 사랑하고 있기에 그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으실 텐데 왜 그것을 나누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셨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다 사랑에 대한 말씀이지만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알아갈 때에 함께하고 있는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시고 그 사랑을 구별하여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수직적 사랑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수평적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중요한 것은 수직적이건 수평적이건 그 사랑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아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으뜸인지 풀어서 설명해 줄 때 그는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하죠.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하였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닐 거예요. 그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궁금증, 그것에 대한 확신, 어떠한 것이 으뜸일까 고민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지혜의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아마도 그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바로 호세아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서기관이 이와 같이 말씀하여 예수님께 대답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의 대답을 듣고 그에게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기관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외식하는 자들과 달랐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의 진정한 궁금증으로 인하여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삶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지,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줄 압니다. 물론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결코 쉬운 삶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실 때 그것으로 인하여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돌아보는 것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며 그 경험하고 깨달은 것으로 인해 다시 힘과 용기를 얻어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질문을 마음에만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고백하며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그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서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그는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용기 내어 또 이웃에게 용기 내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통해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며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였던 외식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섬기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